무량수경에 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이룩되면 곧 사바세계 안에 극락정토 이루어진다. 이런 가르침을 전 늘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리고 훗날 언젠가는 그 가르침이 한 몸이 되기를 늘 원하고 있습니다. 평소 법회가 불자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오늘은 참 한가하네요. 하지만 우리가 효사상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은 법공양인데 부모님께 효순하는 공양은 법공양과 승피하다 그랬어요. 법공양과 다름없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 참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고 고향을 찾고 또 가족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에 가족 단위 여행이 많이 늘어난 걸 보면 단체 여행은 줄고 가족 단위 여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내일은 명절 집에서 하고 절에 와서 함께 달해제를 올리니까 훨씬 더 불자들이 많이 오시겠지만 구룡사 같은 경우에는 명절에도 똑같아. 그러니까 많이 이동을 했다고 하고 시내에 나가면 텅 비어 있는데 법당에 늘 불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건 그분들은 고향이 없어서 안 간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인가 구룡사 지역의 불자들은 그곳이 고향이 되고 또 그곳에서 오래 머무르고 살고 있는 동안에 어른들이 되어서 도리어 가족들이 그곳으로 모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일산은 고향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 고향이 따로 있어. 여러분들 말고. 그래서 저는 일순간 그렇게 작은 생각일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이번 우리 9월달 잡지에 보면 제가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고 여름인가 싶으면 가을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참 그 무덥던 한여름도 지금도 낮에 일조권은 가을이 너무 빨리 오면 금년에 더군다나 10일 이상 계절이 빨리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음력이 윤달이 들어있어서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무더울 땐 더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기 높낮이에 의해서 곡식이 연그를 테니까. 그러면서도 추석 명절에 위에다가 저걸 씌워놨는지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키웠는지 온도를 높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올 과일은 다 나왔대요. 대추도 익은 대추 나오고. 참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들은 그래서 참 적응력이 뛰어난 그런 예지와 지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도 걱정은 너무 과욕을 부리다 보니까 어리석어져 가지고 동식물들은 자연의 순응한 것에
비례해서 인간들은 늘 거기에 돌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그 설악산 신흥사의 조실이신 오현 스님께서 시를 많이 남기셨는데 근간에 제가 보았던 시 중에 시 제목은 노망기요. 노망기. 늙을 노자에다 망령들 망자. 그래도 그 밑에다 마음심자는 안 넣어놨으니까 좀 나았습니다. 마음심자가 밑에 들어가면은 그게 치매망자다. 요즘 내가 새로 지었어. 근데 이 망자도 글자를 보면 위에는 죽을 망인데 밑에는 여성이라고 할 때 여자가 들어있고 그 밑에 마음심자를 넣어놓으면 그것은 요즘 신생 언어로 만들면 치매망 하면 돼. 망령들 망 아니고 치매망. 그런데 노망기라는 시에 보니까 내 나이 60에는 이른이라는 일을 만나면 이제 죽을 일만 남은 노인이라고 어른 대접을 해 주었는데 내 나이 80이 된 요즘악 이른이라는 일을 보면 아이 같아.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 같아. 참 의미가 깊은 글이었습니다. 네, 구룡사에서는 얼마 전에 이 시를 한번 들려드렸어요. 내 나이 60에는 내쯤 되었을 때는 70살 먹으니 만나면 이제 그니는 할 일 다 하고 죽을 일만 남았다는 생각, 그거를 죽을 일만 남은 노인이라고 어른 대접을 해 주었는데 내 나이 80이 된 요즘악, 그 스님이 이제 한 80 되셨습니다. 이른이라는 일을 만나면 대접을 해주었, 60살 때 대접을 해줬던 70살이라는 숫자의 그 개념 속에 있는 일을 요즘하게 만나면 아이 같다는 거예요. 아이. 그것도 그냥 아이가 아니고 버르장머리 없는 애 같다는 거예요. 철 좀 안 들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 글을 볼 적에는 참 의미 있게 세상을 풍자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가구감에도 출가해서 참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세상에 태어나서 불자가 된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요즘은 오늘 또 부지런을 떨어서 식구들 준비해 주고 절에 오셔서 기도하고, 오늘 본래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은 종범 스님께서 오셔서 금강경 설해 주시는데 종범 스님께서 추석 목전이라고 한 달 뛰신다는 말을 듣고 본래 내가 9월 초하루 날은 열애사 법회 일정을 잡아놨고 그래서 조율하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추석에도 못 가는데 오늘 같이 해서 여러분들을 비우려고 왔습니다. 그 오연 스님의 참 법문 시처럼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한 없는 인생을 살기는 만만치 않지만,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여한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오늘 제가 여기 이동하는 거리 속에서 일요일 날 아침 불교 방송 라디오를 늘 자동차에는 라디오 아니면 CD가 몇 장 들어있어서 여기 아니면 여기
또 라디오 음파가 제대로 맞지 않을 때는 CD를 들어가지고 가끔은 노래도 듣곤 합니다만, 거기서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야 전생과 현세와 내생으로 이어져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잘 살았다,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딱 한 말씀으로 압축한 게 게으르지 말아라 그래요. 게으르지 마라. 오늘 여기 오신 불자들 추석 명절 끝에 준비하느라고 애쓰시기도 하고 지금 준비해놓고 가서 이제 오늘 이제 송편도 해야 되고 빚어야 하고 등등등등등 할 일이 많으신데, 일찍 일어나는 새가 우리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여러분들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옛 스님께서는 입각지 너희들이 만약 미리 입각지에서, 지금 여기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해두지 않으면 훗날 후회 막급일 것이다 그랬죠. 앞으로 저도 스님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다들 잘 살고들 계시지만,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지금 현재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25살 때 통도사 대웅전에서 어른 스님들께서 큰 방에서 이번 관음제일 법표는 정우 스님을 법사로 청해라. 그래서 그냥 내가 포교에 그 당시에도 관심 있고 또 군에 있을 적에도 절도 짓고 또 활동도 하기는 했지만, 어른들이 그래도 그럼 뭐 법표 한번 하지 준비해가지고 막상 법당에 가서 보니까, 법사는 조금 늦게 들어오잖아요. 가서 보니까 어른 스님들이 의관에 쭉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아차, 아찔했지요. 그런데 무지한 놈이 일친다고 시침이 뚝 띄고 이제 해보는겨. 그런데 지금은 청법가를 노래로 부르지만, 지금도 절에서 전통 방식으로 청법을 할 때는 개송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른 스님들이 개송 3번 반복할 때 자경심심의 대중심가랑 유언내법사 광위중생설, 이렇게 반복해서 목탁에 맞춰서 3번을 하는데 어른 스님들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 법상에 올라가 앉아 있다고. 와, 나 이제 첫 단추는 잘못 깨졌어 이제. 저기 뭐예요? 여기 한때 살았던 현근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런 때는 여기 서 있다가 올라갔을 건데, 나는 그냥 설마 하고 올라갔다가는 이제 그런 엄청난 일을 겪은 거예요. 법문 다 마치고 어른 스님들 방에 참여하러 갔더니 한 방에 점심 공양 끝에 한 방에 차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근 스님께서, 월화 노스님께서 오늘 법문이 참 좋았다고. 그러니까 벽안 노스님께서, 벽안 노스님은
88년도에 열반하셨으니까 그때가 76년도입니다. 76세 때고. 나는 법문 듣다가 법문 치는 것, 박수 치는 것 평생에 처음 봤시오. 또 이러셔. 그러니까 저를 안심시키고 격려해 주신 것이죠. 내가 만일에 거기에 어른으로 앉아 있었다면 어른들 분상에서 25살 청년 경계가 뭐가 그렇게 와서 했겠어요. 그런데 내 분상에서 내 눈높이에서 들어주시고 생각해 주셨다는 그거. 그러다가 85년도에 제가 나아갈 방향을 월안 스님께서 가이동에 있는 구룡사로 올려보내서 마음껏 웅지를 피게 해주셨던 것 아닐까. 물론 내 스스로가 거기에 적성이 맞았으니까 지금까지 살지. 스스로 출가한 어린 나이지만 스스로 출가했던 스님이 지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할 리가 있는가. 나는 절대 인생 낭비하고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 아니라고 생각? 난 절도 떠날 수 있다. 절에서 사는 것이 이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렇다고 해서 환속해서 속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 내면에 늘 움츠리고 있는 야인이 되어서 운수 행각을 하면서 세상과 만나고 부딪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한 소절이라도 전할 수 있는, 깨침의 소리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이나마 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러한 환경이 개합되어서 이루어졌던 일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늘 가집니다. 인생이라는 게요, 3, 40년 지나가는 거 금방이요. 붙인 게 하나 뒤집는 시간이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제천 불교 마을에서 감자 농사한 것, 감자국도 잘 안 끓여주고 그래서 나눠주다 보니까 싹 나눠준다. 무지하게 많이 캤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있더라고. 있는데 애끼다가 썩힐라거나 애끼 먹으려거나.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오늘은 감자, 그도 비도 보들보들 오고 그러거든. 감자 부침을 한번 먹고 싶다 했거든. 감자 부침. 그랬더니 감자 부침을 얼마나 찢고 볶고 찢고 해갖고는 이빨이 안 들어가야. 씹히지를 않아요. 감자 부침은 그렇게 부치는 거 아니요. 살포시 붙여가지고 입에 넣으면 살살 녹을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부드러운 것이 너울살도 지는 그런 부침개가 돼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꼭 요 기분이더라고. 요 기분. 아이고 언제 해봤어야지. 그리고 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지나. 내 이빨 시험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봄인가 싶으면 가을이고 여름이고 겨울이 점점점 더 빨라져. 시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을인가 싶으면 겨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추나 추송도 냉난방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절충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점점 그 진폭이 줄어들고 있는 느낌을 가지는 건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엊그저께 서울에 와서 구룡사에서 천막법당에서 기도하고 불사를 추진했던 거지. 엊그저께 같은데 85년도에 왔으니까 30년 지나가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없느니 고지서, 예? 되돌아서면 고지서 날라오고 돌아서면 고지서 날라온다며. 예? 뭐 이렇게, 예? 그런 게 그렇게 금방금방 돌아가고. 나는 오늘 그 생각했어. 아이고, 이제 또 달력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 여기 총무스님이 9월 첫째 주 일요법회를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9월 첫째 주라는 말에 나는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달력 준비해야 되겠네. 사진 또 검색해가지고 수만 장 중에서 인연 있는 사진들을 찾아내 놓기만 하면 달력 만드는 건 인쇄서 서는 거지. 그런 거죠? 그걸 돌았으면 한 달이고. 왜냐하면 잡지 만들 때는 보면 그저께 발송 얻은데 또 원고요 이런다. 원고 달라고. 그러니까 한 달 지나가는 것, 한 계절 사시절서 지나가는 거, 1년 지나가는 거, 일생 지나가는 거 똑같아. 거기서 거기요. 돈이라는 개념 속에서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나 똑같아.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걸 보면 3, 40년 지나가는 것은 금방이야.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마땅히 마음이, 가슴이 찡하고 떨리고 머리가 조금 무서운 것을 만났을 때 막 삐죽하듯이 그런 삐죽하는 그런 것을 느껴야 할 우리 나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 산 것처럼 그냥 오늘 산 것처럼 그냥 내일 만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이런 명절 같은 걸 만날 적에도 우리는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봤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젊음을 다 바쳐서 무익한 일을 하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이 오면, 그날은 언제요? 숨 거둘 날 오면 갑자기 과거에 살아왔던 일들의 많은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반성을 한들, 후회를 한들, 뉘우침을 가진다고 한들, 물론 반성과 후회는 어리석은 자의 뉘우침과 지혜로운 자의 뉘우침이 한쪽은 반성이 되고 한쪽은 후회가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미 노병사를 만났으니 어찌할 거냐, 어찌할 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은 생각들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좀 해보면서 살고, 게을른 인생으로부터 우리는 부지런한 인생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요즘 많은 이들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게을러지면요, 안주해가지고 그냥 안주. 근데 내가 어저께 용인 갔다 왔거든요. 용인 삼군사령관이 우리 불자가 사성장군이 돼가지고 갔는데, 아직 간지 한 달이 다 됐는데 아직 못 봐서 어제 이첨 저첨 해서 이제 한번 보고도 싶고 해가지고 이제 갔다 왔는데, 어제 보니까 고속도로 무지하게 막힐 줄 알고, 나는 이제 저기 내곡동 길로 해서 분당 옆에 길로 해가지고 이제 옛날 길로 이제 해가지고 고속도로가 아닌 고속도로 옆에 있는 그래 수지 그쪽으로 가는 그 길을 타고 가는데, 그 길도 별로 안 믿기지만 고속도로도 그냥 뻥뻥 뚫려서 가대. 어제 저녁에 출발하는 이는 부산까지 4시간 20분이면 간다고 라디오 저기서 나오던데, 뉴스에서. 그런데 나는 일산만 번호판이 파란 것이 많은 줄 알았더니 분당도 많대. 그 용인 사람들도 많고 참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사는 이가 많더라고.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에 가가지고 회한 통안의 눈물을 흘려-가지고 해결될 점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9월 달에 우리 잡지에다가도 그런 글을 썼어요. 군 문제, 내가 지금 군종교구 소임을 보고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이번 12일 날 국방부 장관 인석하에 육해공군 전체 군종 목사님, 신부님, 스님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시간을 가지는데, 저도 소임자로서 거기를 배석을 하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을 때는 한 2분 정도 국방부 장관에게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소임을 보면서 군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얘기를 해달라고, 2분 이내에.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 9월달 잡지에다가 쓴 글을 인용해야 되겠다. 더 축소해서. 첫째, 물론 책임지는 자는 있어야 됩니다. 뭔 일이 생기면. 그런데 그 모 사단에서 윤일병은 참다가 견디다 못 견디고 숨을 거둔 거거든요. 그렇게 희생됐어. 또 저쪽 동부정선에서는 참다가 폭발해가지고 총질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행위가 똑같아. 죽임을 당한 자나 죽임을 준 자나 행위가 똑같아. 남을 해친 거나 스스로 자기를 해친 거나 똑같아. 그 병사가 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정상적인 청년이? 그랬는데 그 일로 인해서 지휘관들이 참모 총장까지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요. 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울타리 안에, 부대도 울타리가 다 쳐져 있는데 그 부대 울타리 안에 있는 지휘관은 책임져야 합니다. 관리소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생긴 병사들은 의무중대에서 파견근무자야. 사각지대에 노출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의무중대에서 파견되었다면 의무중대장도 지휘관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관리소를. 이번 계기에 배속된 부대원은 배속부대 지휘관의 책임하에 놓여야 되겠다. 똑같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최고의 책임자는 지휘관이죠. 대대장. 거기에 놓이면 이번 계기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하나 하고 싶고, 또 하나는 관심병사 하는데 세상에 관심병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전에 그런 말씀 제가 했는데, 우리 서로는 서로에게 관심과 배려와, 가족 단위도 그래, 친절한 어울림이 화목한 가정이야. 식구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한 어울림을 가지는 게 좋은 가정이고 좋은 공동체 아닐까요? 응?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화합성이라. 화합. 사부대중이 화합해야 된다고 하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 식구끼리도 따돌린다며. 아이고, 너 아버지 요즘 이상해야.
아이고 너 어머니 요즘 절에 댕기는 것 보면 이상해야. 아이고 저거 절로 다 큰 줄 알고 저것이야. 응? 응? 부부지간에는 자식 흉보고 자식 어머니 자식 아버지가 이게 셋이 앉았다가 한 사람 살포시 일어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화살이 간다는 거요. 저놈이 무엇이 어쩌다는 둥, 너 어머니 어쩌다는 둥, 너 아버지 어쩌다는 둥, 이런 식으로 그거 있을 때 해 이야기, 없을 때 하지 말고. 베란다 나가서 식구들 생각한다고 담배 한 대 피러 갔는데 아이고 이렇게 한다든지, 누구 저 어머니 저 기도할 일이 있어가지고 매일 절에 좀 다니니까 아이고 저러다 머리 깎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고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는데, 군에서도 역시 그 사람 없으면요. 제가 얼마 전에 구룡사 법문하면서도 그 말했는데, 어떻게 나를 어렸을 때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아이고 저 스님 안 가나, 아이고 저 보살 안 죽나. 노보살 중에서도 관심평오명을 건드는 게 뭐예요? 잔소리를 많이 해. 그런 게 있습니다. 절에도 와보면 저 집도 잔소리하는 것도 모지라는지 절에까지 와갖고 잔소리하는 일들도 있다니까. 걱정돼서 그러시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은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또 아까 처사님 한 분 휴대폰 진동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그걸 들고 계시길래 아이고 그 연세도 있으시던데 그걸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애처로워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안 해도 이제는 다 꺼요. 안 나잖아 지금 소리. 그지? 다 문화수지. 그렇지 않으면 소임자들이 이 법당에다가 차단기 설치해버려. 차단기. 지금 여기 이 건물에는 전체 어디서든지 휴대폰이 되도록 뭐 010에서도 016에서도 017에서도 다 와가지고 지금 지하로 선 깔아가지고 지금 설치해 놨는데, 그걸 법당에서는 그것이 작동 안 되도록 또 차단기가 있대야. 예? 그 있대요. 그거 뭐 설치해 놓지 뭐 그러면. 예? 그런데 이제 그러고 계시는 이제 그런 모습처럼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연세가 있는 분이 그렇게 추석 목전에 두고 거기 서 계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전화 안 가진 사람이 없으면 저럴까.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은 전화 또 끌지도 몰라. 진동으로 만들지도 몰라. 뭐 하면 꾹 누르면 진동이다? 그냥 휴대폰도 꾹 단추 하나 누르면 진동으로 바뀌어. 스마트폰은 거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세 개, 소리, 진동, 무진동, 그리고 세 개로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군에서도 연자대처럼 연대 책임을 그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자꾸 숨기겠소.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축소할 소지가 있다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말 가운데 알면 장난이고 모르면 그만이고, 남의 거 하나 가지고 가면서 알면 장난이고 내가 가지고 간다 이러면 장난이지, 모르면 그만 지가 주머니에다 넣으면 되고, 이런 식의 풍토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휘관이 지휘 책임을 전체가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울타리 안에, 가정에서도 집안 안에 거기서 책임지고 그 나머지는 앞으로 그것을 타산지석 거울로 삼아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너무 청년들이 적어갖고 아무나 지금 때가 되면은 그냥 웬만만 하면 다 데리가.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런데 현역병이 한 달만 복무 연장을 하면, 한 달 근무가 늘어나면 2만 명의 2만 명의 청년이 없어도 된대요. 한 달 연장해서 근무하는데, 난 34개월 보름했어. 34개월 보름, 40년 전이니까.
김신주 넘어와갖고는 36개월 한 분도 있어. 응? 단기 복무자들이.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육군이 21개월이고 해군이 23개월이고 공군이 24개월이거든요. 근데 해군과 공군은 지원병이라고. 복무 기간이 긴데도 거기는 지원해서 가. 영장 받아가가지고 전경, 의경 잘라가듯이 데려가질 않는다고요. 거기는 시험 봐서 간다고요. 그러면 육군도 100살 먹게 100살 이상 사는 세상에 한 달만 근무가 늘어나도 10,000명, 20,000명의 문제 청년이 군에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2달만 늘리면 3, 4만 명 청년,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공익요원으로 가가지고 근무를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복무연한을 21개월에서 한 23개월 정도로 늘리면 24개월은 꽉 차니까 뭐가 차느냐? 휴학하고 군에 갔다가 한 23개월쯤 하고 오면은 복학하기가 쉽잖아요. 그거 맞춰서 군에 간 사람들은 뭔 말인가 알았죠? 군에서 조금만 살펴주면 만년휴가 나오거나 가족들이 학교 복학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걸 계산해 보면 훨씬 더 것이 하지 않을까. 물론 군에 있는 아들은 죽을 지경이겠지. 근데 세상은요, 벌써 하고 우리가 50, 60 먹은 것을 떠올려 보는 수도 있지만 여직 내가 60밖에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까? 아마 서울역의 노숙자라든지 이런 이들은 있을 거예요. 아니요, 중생들은 그 생각 못해요. 아셨어요? 인생이 벌써 추석이요? 벌써 가을이요? 이런 생각은 시간이 정신없이 간다고 하는 것에서 정신 차리자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문제 삼으면 문제 아닌 문제는 없지만 그 문제라는 건 해답이 반드시 있다는 거야. 그래서 또 그 문제는 스스로 자작자수, 자업자석, 자승자박 해가지고 지가 만든 것이 많아.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씩 풀어가려면 관심과 배려와 친절함, 어울림이라고 하는 신뢰성부터 회복해야 되겠다. 신뢰. 가족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첫째, 내가 나를 신뢰해야 돼. 믿으세요? 믿으시냐고. 누구를 믿어? 나를 믿냐고 하니까 정우 스님? 이러는 이 있는가 모르겠네. 내가 나를 믿어야 돼요. 아셨죠? 내가 나를 믿어야. 그러니까 일심이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깨끗해지면, 청정해지면 몸도 저절로 청정해야 돼. 깨끗해져. 옷이 날개라고 옷만 깔끔하게 빼입어도 조심하는데 마음이 깨끗하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겠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맑고 깨끗한 그 영혼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국토가 맑고 깨끗한 청정국토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 일만 나면 그냥 막 몰아붙이고 그냥 말하기 좋아서 그러는데 난 가끔 그런 생각해. 청문회 같은 것에서 막 하는 날 막 나무래고 꾸짖고 그런데 그렇게 시달린 사람이 그 자리에 간다고 흔들 뭔 기분으로 그 업무를 잘 보겠소? 업무 능력을 보고 실질적으로 그 신상에 대한 것은 거기 나오기 전에 전부 한번 들여다보고 나오면 그런 말은 안 물었는데 저쪽에서 물은 걸 저쪽에서 묻고 저쪽에서 물은 걸 저쪽에 계속 돌아가면서 그렇게 두드러 패갖고 뭐가. 그런데 그런 이들이 다음에 어디에 연루돼 가지고 요즘 구속되고 하는 거 보면은 청문회에 나온 사람 그 사람한테 명함도 못 내놓겠던데 그래서 사태. 그게 중생들인가? 그것이 대관절 무슨 연유에서 그러는 것인가? 다 속여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는 건데
다 기만하고 우롱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는 없는데 자기 자신에 속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내가 나한테 속아? 남은 속일 수 있지만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속인대? 그런 병이 있대요. 저기 유모 씨 같은 분도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증상만이라고, 증상만. 깨치지 못한 자가 깨쳤다고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 저 60년대, 70년대는 저 시골 동네 다방에서도 아무개 사장님 오면 그 승씨 가진 이는 다 돌아보는데 그니들이 사장은 하나도 없다대.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사장이다 하면 사장이 되고, 나는 회장이다 하면 회장이 되고, 내가 잘났다 하면 잘난 것으로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그런 일들이 지금은 더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가 회복되면 문제는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판단력을 흐리게 살아가는 과욕 부리지 말고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싶은 마음을 전하고, 오늘은 또 추석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요런 때 또 내가 조금 일찍 끝내주면 안 좋을까? 하던 아유 좋다고 그러네. 끝으로 부처님 가르침 중에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 지혜에 의지하고 아르마리 식견에 의지하지 말라,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이 가르침은 8월달 우리 잡지에 달라이라마 법문에도 이게 수록되어 있었는데 번역이 이것하고 조금 달리 되었지만 우리는 사람도 사람의 말씀도 그 사람의 또 아르마리도 이게 편견을 가지고 보면은 전부 거슬리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생명력 있는 가르침이죠. 그렇지. 그 생명력 있는 가르침을 접하면 되지. 그 사람 쫓아다니다가 그 상처받는 일 안 많습니까? 그리고 또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치를 받아들이면 되지. 말장난에 놀아나서야 되겠습니까? 지혜라는 것은 산술적인 것으로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지혜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식견입니다. 둘이다.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다. 이건 지식입니다. 그런데 둘을 만드는 방법은 수천만 가지가 있는데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받아들이면 되겠고, 요의경이라는 것은 가르침이 온당하게 나에게 참선이 좋지만 모두에게 참선이 절하는 것이 좋지만 모두에게 절하는 것이, 연불이 좋지만 모두에게 연불이, 또 열애사가 좋지만 열애사만 좋은 것, 열애사만 좋다고 하면 그건 불효의경이요. 아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면 시골에도 옛날 소풍 댕기던 절도 있고, 또 열애사 생기기 전에는 또 여기 생기기 전에 댕겼던 인연이 있었던 절도 있었잖아요. 그 절도 한 번씩 좀 그 옆으로 지나가면 좀 들리라고요. 되셨어? 못 가게? 형편이 어려워? 거기 내릴 시간이 없어?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두루두루 살피면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추석맞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